우리 한국교회는 120년 전부터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는 1년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오늘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620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의 국교회가 영국에 있는 개신교인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 시절에는 300명을 이 개신교,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청교도들을 목을 잘라 죽일 정도로 박해가 영국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이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마지막으로 결단 내려는 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1620년 9월 달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1명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 바다를 2개월 동안 건너서 드디어 오늘날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달합니다. 도달하니까 벌써 11월 달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제 신대륙은 그들에게 낙원이 아니라 매서운 추위와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디안들이 기습을 하고 그래서 공포와 불안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겨울을 지납니다. 그래서 101명이 건너온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염병과 굶주림과 이들이 이듬해 봄에 이 광야를 이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을 금식을 하면서 3일을 굶으면서 땅을 파면서 농장을 개간하고 그리고 인디안과 또 평화협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감자라든지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이 신대륙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아주 보잘것없는 소출을 보잘것없는 추수를 거둡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400년 전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120년 전에 1904년도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 바로 초기 때부터 이 추수감사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농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이 농경 문화에는 항상 추수가 있으면은 축제가 있고 감사는 어떤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추석이 있고 일본이나 이 중국, 이 동북아권에서도 이런 문화가 역력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흔적으로 다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를 이 동북아 문명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동북아에는 이 땅에 농사를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농사 준비를 하고 언제 추수를 거두고 언제 그것을 쌓을지 이 추수와 이 농경에 관한 이것이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춘이 있고 우수가 있고 경첩이 있고 입동이 있고 입추가 있고 1년에 24절기로 1년이 촘촘하게 이 거미줄처럼 망이 짜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경에 맞춰져 있는 농사지어서 언제 추수하고 언제 거두어서 입으로 먹고 살 것인지 육체에 관한 절기가 바로 이 우리 아시아 이 동양에 있는 동부아권에 있는 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줍니다. 7가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은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3가지를 더 역점을 두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가지 중심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절기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의 이 땅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늘의 은총을 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속에서 살았는지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이 7가지 절기고 특히 3가지 절기는 그 가운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대표적 3가지 절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3가지 절기가 구속사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월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6월달을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한문이 병기되지 않으니, 한문이 한글과 나란히 기록되지 않으니 이 유월절이 6월달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한문이 유가 건너다, 월 뛰어넘다, 건너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건너뛴 절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집트에 9가지의 재앙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도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리다가 내가 이제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 사람의 자식이든지 짐승의 새끼든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새끼들과 사람을 내가 다 죽일 텐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해라. 그 처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이 집에 들어가는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다 빼앗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은 피를 바르면은 내가 피를 부은 집안에는 내가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날 밤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전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서 통곡이 터져나온 거죠.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양의 피를 보고는 건너갔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바로 이 절기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절기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8월 15일 광복절 해방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 지하에 있다가 바로 8.15 그날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자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월절, 이 밤을 지나고 나서 파라오가 드디어 손을 드는 거죠.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이제 보기 싫다, 떠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 3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지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비벌에, 이 아비벌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달에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또 16장 3절 후반부에서는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여러분,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생에 너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8.15를 맞이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 식민지였던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합군의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것을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이 8.15를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 아비벌 1월 이 14일을 맞이할 때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본대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해방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상기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집트 가운데서도 고센 지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 지방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수많은 양들을 도살하여서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센 지방에서 죽은 이 어린 양이 신약에서 교회 시대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이 지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고센 지방에서 죽어가고 구약시대 때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수많은 그 양들이 죽어갔던 그 양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분이 바로 유월절 전국적으로 양 잡는 그 시간에, 그날에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그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붙잡혀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양들의 죽음의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실체로서 그분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양들이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양을 죽일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살찌기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의 언택을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주님의 이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게 됐구나.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양을 잡을 때마다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것을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양을 잡지 않고 바로 양으로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유월절이 완성되었음을, 이것을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6장 9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이 77절 오순절. 여러분, 이 77절과 오순절이 같은 절개예요. 그러니까 이 7은 한 주간이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이 주간을 지내고 난 이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7주, 77, 49, 그 다음날 5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한문이 병기가 되지 않으니 이 오순이 도대체 뭔지, 이것이 한문으로 다서도 열흘 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야, 지금이 12일 중순이 아니냐, 오늘이 17이면 11일 중순이야, 그러면서 이 시간을 월에 있어서 월, 상순,
중순, 하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21일부터 30일까지는 하순. 여러분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열흘순이에요. 열순. 그래서 이것은 6월절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50일이 지난 날이 이 오순절 7일절이에요. 바로 이 날은 출애굽기에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세를 부르다가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체결하였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내 소유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세큘라 히브리어 세큘라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보물이요 보물. 이제 너희는 이 히브리인 노예 출신 너희는 내 보물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으면 너희는 이제 모든 세상의 인종과 민족들이 많지만은 너희들이 유일하게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물로 여기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런 자부심을 우리는 진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고 재물이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내 보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요? 온 세상 열방의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민족 사이에 이 중간에서 중보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가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존재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언약 백성이 합당한,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이제 노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물로 살기 위해서, 또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삶의 어떤 규범, 가치가 필요하겠죠. 그 가치 체계,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의 보물이고, 그리고 나의 언약의 백성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이런 삶을 너희들은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오순절은 모세가 대표자가 되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온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이 오순절은 어떤 달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에 주님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40일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40일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후 오순절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의 첫 번째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진리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이 얼마나 귀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는 2025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해에 우리가 4번을 우리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순절도 다른 교회들은 다 오순절 다 지켜요.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오순절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도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을 이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7일 동안 이 천막에서 다 나와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종려나무나 포도나무나 무성한 나무가지를 꺾다가 너희들이 이 나무가지로 집을 지어라. 나무가지로 집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거기서 너희들이 생활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이 천막에서 나와서 초막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그들이 추수하지 않고 그들이 짐승을 따로 키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더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목이 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 목말라서 죽었다, 더위에 죽었다, 얼어 죽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이 40년 동안도 농사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너희들이 다 내가 채워주고 내가 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약의 우리 시대의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하면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더라도 다 먹이신 그 사례를 이미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봤지? 40년 동안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 떨어지지 않고 다 먹이고 입혀서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다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보너스로 줄 거야. 여러분, 그 정신이 바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의 정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지금도 이 현대 자본주의, 물질을 추구하고 이 탐닉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정신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7절기 가운데 특별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 1년에 이 세 차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자매님들이, 아니 목사님, 여자들은 가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도 함께 참여하여 즐겨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가장인 남성을 따라서 모두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유월절을 함께 누리고 즐길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바로 주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차이가 있게끔 똑같이는 주지 않으셨지만은 다 복을 주셨겠죠.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주님께 제물을 드려라.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찍이 11조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바쳐라. 그리고 속전은 얼마를 바쳐라. 11조는 왜 바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헌금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생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기념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생일이 되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이 야, 축하해. 작년에도 입으로 축하해. 그러고 오늘도 입으로만 축하해. 아니 10년째 계속 입으로 계속 자식이나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입으로만 10년째 계속 축하한대.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 물질이, 이 선물이, 이 헌금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바로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의 정신은, 이 재물의 정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부여함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제 하는 사업에 제 영혼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복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저희 가정에 저희 자식들에게는 복을 안 주셨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자신의 무화과 나무에 아주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의 포도 풍년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양새끼가 가득하고 밭에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은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창조주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섭리 하나님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이 전라도 여수는 이 기독교가 아주 기독교회가 많아요. 이 전라남도는 서울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수가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전라남도 크리스찬 수가 30% 정도 돼요. 서울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가 한 300개 정도 교회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90년도쯤 되죠. 300개 정도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에 그 가운데 10분의 1인 30개 교회를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여수 그 아래에 내려가면 그 소록도도 있고 애양문도 있지 않습니까? 나환자들이 그 여수시의 10분의 1 되는 300개 교회 가운데 30개 교회를 이 나환자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나환자들은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장애인 중에서도 1급 장애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모아서 예수 시내 30개 교회를 이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는 하나님 나병 환자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으고 헌금해서 그 돈으로 교회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세워서 여수 시내의 교회 10분의 1을 나병 환자들이 세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이 사건, 본질이 바로 감사의 감사.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은 여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면은 우리 혼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된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비록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짐승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도 감사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사시는 모든 우리 교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